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 또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나이가 멀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러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중에다가 어떤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구와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당기는 힘이 더 세지는 거죠. 더 가속도가 붙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화돼요. 그리고 증가되고 또 파괴도 되고 그런 일이 나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 크고 두려운 날.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을 좀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이런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즉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어느 지파는 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지파죠?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이라 제가 가물가물해요. 그 상황과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에 보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은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그게 유익하냐. 헛되다. 지금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되고 있다. 열심히 살아봐야 다 헛거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불같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저는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을 기사를 보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인구가 약 50억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지금의 인구가 몇이에요? 70억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약 50억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런 기사를 다시 한번 봤어요. 진짜 아라랏산이라고 터키의 산에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방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여러분 홍수가 났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두 번째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래서 그들을 불로 사른다. 그랬어요. 그날이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카밍이라고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뿌리까지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날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그 불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날에. 근데 그날이 어떻게냐? 그날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절의 마지막에 할 것이로되 그랬어요. 그날에 그러한 날이 오지만 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데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더 높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외양간에서 갇혀있던 소가 뛰어나와서 뛰는 거 봤어요? 저 그런 거 봤어요, 한번. 이 소들을 갖다 놨는데요. 이 도살장에서 죽기를 기다리던 소를 갖다가 누가 풀어준 거야. 그 소가 나와서요, 이 풀밭에서 뛰는데요. 와, 너무 좋게 뛰는 거예요.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나에게 비춰주시고 내가 외양간에서 나온 소같이 뛸 것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는 뭐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들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돼요.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3절과 4절 읽읍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봅시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칠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다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누구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죠. 사단이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 있는 마귀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서 땅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제 땅에서 이제 자기들의 마지막 남은 그 분노한 쫓겨나고 또 버림받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전쟁은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여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죽기까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각오를 해야 돼요. 실제로요. 사단은 이제 최후의 마지막 그들의 분노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써 그들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무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무장히 싸워야 돼요. 또 아까 그랬죠. 마지막 절에도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는 여성 명사로 표현됐어요.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고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또 여기 보니까 교회의 여자의 남은 자손 그랬어요. 남은 자손.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남은 자손이에요. 우리가. 남은 자손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까 보니까 용이 물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물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탕류예요. 탕류. 세상의 풍조예요. 그래서 집을 잘 지은 사람은 이 홍수가 나되 그 물이 그 집을 무너뜨리지 못하되 그랬어요. 그러나 잘 짓지 못한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가 이것도 좀 그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이 날은 바로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정한 날. 아까 그랬죠.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는 날인 거예요. 재림의 날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또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이제 마지막에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자, 보세요. 5절 읽읍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때 내가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굴 보내냐? 엘리야를 보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나와요. 자, 엘리야가 어디에 나와요? 자, 엘리야가 처음에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엘리사에게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물려주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또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누구랑 같이 나타났어요? 모세랑 같이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근데요, 또 뭐예요? 또 말라기서와 또 이사야서에 예언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 그 세례 요한을 갖다가 엘리야에 비유해서 또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해서 또 얘기했어요. 예언했어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일을 사역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그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엘리야를 갖다가.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6절을 보니까 제가 이걸 원어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번역으로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번역은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여기 보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어 번역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들. 킹제임스 성경에도 아버지라고 나와 있고 아버지들이라고 나와 있고 또 NIV에도 아버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버지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다른 번역본을 참고를 해서 이렇게 보세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 했어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역할을 한 거야.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엘리야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도 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가 와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아버지들이 믿음의 어머니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돌이키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영적인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형이에요. 아버지들이에요. 만약에 단수였면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수가 아니에요. 성경은. 복수형이에요. 아버지들이 그들의 아버지들이에요. 그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에요. 복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아버지들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버지들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마음을 그들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들을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부르심을 일깨워주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주고 그들을 이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성장하고 자라나도록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들이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건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내 마음에 영적인 자녀들을 향한 이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나의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자녀들을 그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과 목적을 향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아버지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자녀들은 뭐냐?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은 그 영적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을 쫙 열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일을 끝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행형이에요. 그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을 시작해서 쭉 이어온 거예요. 아벨에서부터 노아, 아브라함, 다윗 쫙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사역해 온 것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마치 릴레이 경기를 할 때 서로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앞서가는 선수가 1번 주자가 2번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받아서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주자가 그것을 받아서 뛰어서 골인 지점에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했던 그 사역들을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바톤을 넘겨준 거였어요. 그것이 자기의 겉옷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나오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야. 뭐냐면요. 이제 어떤 영적인 이제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은 떠나죠.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의 수명은 이 땅에서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가 떠나고 날 때 어떻게 그가 그의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을 갖다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전이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그 사역을,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일들, 엘리야가 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과 그 능력들을 갖다가 그대로 엘리사가 받아서 그대로 그 일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아까 여기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들이 마지막 시대에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마음이 자녀에게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떨 때 보면은 이 자녀들을 보면은 망나니 같을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 될까? 가능성이 안 보이고 그냥 한숨이 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그게 책임이에요. 영적인 어머니들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적인 자녀들 말이에요.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께로 그들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경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제 몇 달 전에 경기도에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할 때 제가 기도 부탁을 몇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외국 목사님인데 그 케네스 핵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케네스 핵인이라는 목사님의 그 얼굴하고 목사님의 얼굴하고 이렇게 싹 겹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딱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분에 있는 그 기름 부음과 그것이 목사님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굉장히 그 목사님을 흠모하고 좋아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책을 읽기도 하고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계속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분이 하는 일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던 일들이 후세대에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엘리야의 일이 엘리사에게 연결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전달되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또 모세가 했던 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전달돼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에 보면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또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요즘에 더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들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훨씬 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없었다면요, 엘리사는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기름 부음에 갑절의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의 능력을 감당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야,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 그런 영적인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 이것은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너무나 좋은 방법이야.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앞서서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그 사람이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요,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알고도 그런 계획에 여러분이 돌이키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는 요즘에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는 온통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니라고 모든 천국이 분주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온통 거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문명과 문화를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신 거예요.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그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를 차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래요. 나의 개인의 어떤 계획에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우리 교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교회, 내 교회에서 내가 역할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전체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 없어질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만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살펴야 될 영적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어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으로 케어해줄 영적인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